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바락이라는 장수를 부르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왔고 그 군대와 싸워야 했던 바락이라는 장군은요,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야엘이란 주부의 손에 들려있는 말뚝과 방무항이로 이 전쟁을 끝내십니다. 이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철병거 900대를 가진 군대 장관일지라도 전쟁을 모르는 주부, 또 무기가 아닌 말뚝과 방망이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어디에 들려서 사용되어지는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어지는 말뚝과 방망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말하자면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고든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신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게 되는 거죠. 먼저는 이겁니다. 중요한 주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유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작되어야 하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 그거 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뭘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방향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향이 추가되는 거죠. 방향성이 생깁니다. 학생이라고 해볼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해왔다면 방향이 생깁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직장인이라고 해볼까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왔다면요,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를 알면서도요, 부르심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보통 이런 걸 방황이라고 하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길에 안 서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의 삼손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평생을 방황하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입니다. 삼손의 시기는요 40년 동안이거든요. 되게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특별한 사사를 세우고자 하시죠. 그게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부르셨는데, 이 삼손의 부르심은요 다른 사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나시인으로 또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사는 어떻게 되냐, 갑자기 그냥 일하다가 부름 받아요. 그냥 잘 살다가 부름 받아요. 근데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름 받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뭔지 알죠? 우리가 사무엘상 이야기를 할 때 나시린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었는데, 1년 또는 6개월 정도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돼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나시린 서원을 하게 되면 특별한 몇 가지 약속들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먼저는 그 기간 동안에 포도로 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 포도주스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서약을 하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은 잔치집에 못 가요. 포도주스를 못 먹으니까, 포도주를 못 마시니까요. 또 누가 죽어도 장례식장에 못 갑니다. 시체에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나실인 서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가지 특별한 것을 했는데, 그게 뭐냐?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도 머리를 기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있는 어떤 남성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나실인 서약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머리카락을 한 7다발 정도로 기르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또 사사로 부르실 때에 그에게 어떻게 하시냐? 초인적인 힘도 주십니다. 막 엄청 힘센 삼손,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죠. 마치 슈퍼히어로 같은 거잖아요. 막 특별한 능력, 다른 사람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능력이 삼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막 강한 힘도 있고요, 어떤 목적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거, 그런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대의도요. 보통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냐? 되게 좋아합니다. 인기가 있어요. 힘도 있고요, 명분도 있어요. 대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따르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어땠을까? 되게 인기 없는 사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싫어했어요. 왜냐면요, 삼손은 자기 민족을 위해, 해방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사이고, 그리고 그럴 만한 힘도 가지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삼손이 어디다 힘을 썼을까요? 한번 사사기 14장 1절 말씀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15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16장 1절도 보죠. 띄우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삼손이란 사사는요, 평생 자기의 힘과 능력을 어디다가 써요? 여자 꼬시는 데 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삼손의 얘기는 다 그거예요. 여자 꼬시다가 끝나는 얘기예요. 그 중에 16장 3절은 아주 특이합니다. 16장 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블레셋 기생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삼손이 자기네 성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고 성문을 걸어 잠궈요. 그리고 삼손을 잡기 위해서 매복합니다. 보통요,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뭐 중세 영화, 뭐 고대 영화 이런 거, 고대 전쟁 같은 영화들 장면들을 보게 되면요, 되게 중요한 장면들이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제 뭐 공성전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성문을 부시고 들어가는 겁니다. 성문을 여는 거죠. 그 장면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성문이 부셔지면 그 문으로 군대가 들어가면 결국 이기게 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요, 적의 성문 그냥 뜯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짊어지고 가잖아요. 뜯어가지고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유로울 수 있죠. 근데 삼손이요, 이 힘을 지금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자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자친구 때문에 도망갈 때 써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좀 한 번 정도 쓸 수 있잖아요. 자기 민족 뭐 해방을 위해서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할만 하죠. 얼마나 싫어했냐면요, 사사기 15장 말씀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뭔가 막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한 1000명 정도 막 군대를 이끌고 삼손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블레셋 얘네 왜 그러지? 1000명이나 오네. 그래서 3000명을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너네 왜 왔어? 물어봐요. 삼손 잡으러 왔대요. 그러면요, 보통 어때요? 이스라엘 군대가요, 삼손을 잡으러 왔어? 1000명 대 3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야, 안 돼. 싸울 수 있잖아요. 블레셋 군대를 뭐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뭐 싸우든지 뭐 사살을 지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이 3000명이 삼손한테 가요. 그리고 삼손을 잡아서 둘둘 매가지고 블레셋한테 넘겨줍니다. 이런 거죠. 우린 당신과 같은 사상 필요가 없어.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꺼져줬으면 좋겠어.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되게 인기 없었던 하나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되게 엉망이잖아요.
모 사사가 그래요. 근데 저는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르심을 받고 그에게 큰 능력도 주어졌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가 원했던 삶은 아니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가 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민수기 6장을 보면요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실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냐는 거죠. 거기 보면 나실인 서원은요 자발적이고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실인 할게요. 제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6개월, 1년, 2년 이런 식으로죠. 근데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는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평생 나실인으로 구원자로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일 것 같으세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힘이에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어떤 목적입니다. 혹시 이 삶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이해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요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이죠. 저도 그랬거든요. 심지어 저는 몰랐지만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서원까지 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제 의지로 목사가 됐지만 여기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회가 전부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놀이터예요. 교회가 커뮤니티고요 사회고 라이프 스타일의 전부예요. 교회와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당연하다라고 그냥 살았어요. 지금까지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잖아요. 오락실 가지 말라, PC방 가지 말라, 주일에 빠지면 안 된다, 예배 늦지 말아라,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CCM 만들어라, 찾기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어릴 땐 그게 속박 같았어요. 지금 와서야 이게 조금 이해가 되고요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어쩌면 누군가는요 이 신앙 가운데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런 기회 없이 태어날 때부터 강요받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란 겁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평생을 교회에 있었으니까요 믿음이나 하나님이나 어떤 교리들이나 다 잘 알아요. 근데 내심 그 속에는 어때요? 여전히 뭔가 저항하고 싶은, 나는 좀 나대로 좀 살고 싶은 그럼 삼손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이 사사기라는 성경 속에서 삼손의 이야기는 꽤 긴데요 이 삼손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진짜 보면 막 이상해요. 진짜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항하고 밀어내고 또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그냥 삼손이 그냥 이유 없이 행동한 또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불량배인가? 얘 무슨 생각이지? 막 여우꼬리에다 불 붙여가지고 막 밭 태우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삼손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삼손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상한 건요 그런 삼손의 초인적인 능력이요 그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밀어내잖아요. 싫다고 하잖아요. 막 저항하잖아요. 근데 계속 있어요 그 능력이요. 그건 아마도 이런 겁니다. 아무리 삼손이 엉망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부르고 계시고 여전히 그것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이 이렇게 엉망인 삼손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왜 그의 힘을 걷어가지 않으실까요? 오늘 읽었던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들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삼손이 한 여자를 만납니다.
최고의 여자였습니다. 삼손이 만족할 만한 그런 여성이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들릴라라는 여성을요 막 꼬십니다. 삼손을 만나는 걸 알고요, 이 들릴라에게 찾아가서 야, 너 있잖아, 삼손에게 가서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면 진짜 많은 돈 줄게. 너 성공하게 해줄게. 그래서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잘 알잖아요. 오빠가 힘의 비밀이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이나 물어보죠. 근데 말을 안 해줍니다. 말을 해줬는데 3번이나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들릴라가 작정을 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이거 다 알면서 당하는 어떤 거 있어요. 여성들의 무기 같은 것들이죠. 어느 날 여자들이 울면서 오빠 정말 나 사랑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알면서 당해요. 이거 당하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들릴라가 그걸 씁니다. 울면서 오빠 나 진짜 사랑해. 사랑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진실을 알려줘 얘기하죠. 그러니까 삼손이 17절에 드디어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한 번도 머리를 잘라본 적 없어. 그래서 만일 내가 머리를 자르게 되면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아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들릴라가 삼손이 자는 사이에 머리를 자르고 나서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요 정말로 힘이 떠나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삼손의 힘의 비밀이 정말로 머리카락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뭐 연극이나 영화나 막 그런 거에서 많이 보잖아요. 머리카락을 자르니까 막 힘이 막 약해지는, 막 근육이 막 줄어드는 그런 삼손들을 보잖아요. 정말로 그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이었을까요? 그래서 그가 부르심을 따르지 않았어도, 그가 엉망이었어도 그냥 머리카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신 걸까요? 힘을 계속 주셨던 걸까요? 삼손에게 있어서요, 이 머리카락인 것은요 이런 걸 상징합니다. 나실이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해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요 이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켜요. 포도주 먹으면 안 되는데 삼손은 포도주를 그냥 먹어요.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시체를 그냥 만져요. 이방인 여자 만나면 안 되는데 이방인 여자만 만나요. 근데 머리카락이란 건 뭐예요? 그래, 내가 이것만은 지킨다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만은 절대로 지킨다가 이 머리카락입니다. 하나님, 저 아직 머리카락을 안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나 여전히 사용하시죠. 나 여전히 사랑하시죠. 나 떠나지 않을 거죠. 나 여전히 도와주실 거죠. 그의 머리카락은 아마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요 이런 머리카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삼손처럼요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걸 알면서도요 그걸 부정하고 모른 척하고 방황하고 그저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다가도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이건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 여전히 나 좋아하시죠? 하나님 아직도 나 사용하시죠? 나 안 떠나실 거죠? 라고 하는 우리의 머리카락들이요. 어떤 사람은 술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술은 안 먹잖아요. 어떤 사람은 담배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담배는 안 핍니다. 어떤 사람은 순결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순결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죠. 나 사용하시죠. 나 떠나지 않을 거죠. 근데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점점 기준이 낮아져요. 하나님 제가요 예전엔 뭐 이거 저거 막 늘어났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제가 예배는 드리잖아요. 물론 시험 기간에 바쁘고 회사 일이 좀 바빠지면 이것도 포기돼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한 2번 정도는 드리잖아요. 그것조차 안 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죠. 그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제가 주님 믿는 건 알죠? 제가 주님 믿는다니까요. 때로 안 믿어질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 믿어요. 하나님 나 안 떠나실 거죠? 그렇게 주께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은 어떤 무언가 때문에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까요? 예전에 제가 제자반 할 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거요.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한 청년이 그랬어요. 뭐 신약에서는요, 뭐 우리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은 제사 때문 아닐까요? 제사를 지내니까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과연 그런 것 때문일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 왜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예배 드려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살아서입니까? 우리를 왜 여전히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그분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신실하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어는 야만이고요,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믿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란 분인 거죠. 변하지 않는. 근데 사실 이 단어는요,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완전한 신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우리의 감정이 바뀌는지 잘 알잖아요. 행복하다가 갑자기 불행하고, 좋았다가도 싫어지고, 친절했다가 갑자기 짜증내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보더라도요, 그 사람의 나에 대한 생각이 변함없이 여전히 끝까지 꾸준하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가까워도요. 연인은 어때요? 목사님 우린 끝내줘요, 우리 진짜 뜨겁습니다. 그럴지라도 사실 우리 그렇게, 연인들도 그렇게 신실하지 않죠. 아무리 뜨거운 감정도 통계적으로는요 딱 1년이면 사그러든다고 해요. 1년 넘었으면요 더 이상 상대를 봐도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나마 부모의 사랑이 어때요? 신실함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저희 연선 좀 안 그런데, 근데 저희 서준이 참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연선 좀 아니에요, 솔직히. 아직은. 밤에 자고 있는 서준을 보면요 그런 생각해요. 진짜로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래서 밤에 자고 있는 서준이 보면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그럴 때가 많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요, 저희가 서준이 태우고 당근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경미한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랑 이렇게 부딪혔어요. 근데 제가 제 서준이한테 그냥 엄마한테 안 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홀딱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엄청 깨졌거든요. 막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저놈의 자식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또 뭔가 또 실수를 했어요. 근데 또 쪼르르 엄마한테 가가지고 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아침부터 또 깨졌어요.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막 배신감도 들고요. 내가 저놈을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이도요 한 반나절 정도 밉더라고요. 제가 어린이집 제가 데려다 주거든요. 데려다 줄 때 그날은 손도 안 잡고 갔어요. 알아서 가. 이렇게. 들어갈 때 들어가 야 이렇게. 원래 막 사랑스럽다 뭐 뽀뽀해주고 막 안아주고 이러거든요. 야 빨리 가 이렇게 했어요. 부모의 마음도 신실하지 않아요. 바뀌어요. 우리에게서 변함없음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연인도 부모도 어떤 사람도요. 신실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심은요 우리의 부르심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죠. 그 부르심에는요 후회가 없다.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아. 너를 향한 첫 번째 생각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신실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뉘앙스가요. 신실? 되게 부드럽잖아요. 되게 좋은 단어인가 보다, 되게 부드러운 단어인가 보다. 근데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 이 변하지 않음이라는 단어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신실은요, 끈질긴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끈질긴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사람을 어떻게 하냐,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쫓아서 처음 약속한 복을 그에게 주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봐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고, 야곱이 그런 사람이고,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아브라함도 엉망이었고, 야곱도 엉망이고, 요셉도 엉망입니다. 보세요, 성경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와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이 다 그들을 붙잡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을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의 완전체입니다. 다 준 거예요. 깨벗고 준 겁니다. 완전 알몸 같은 것들을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무시합니다. 짓밟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바뀌었나요?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그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사랑을 갖고 계세요. 여기서 나온 교리가 뭐냐? 성경의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입니다. 견인차 알죠?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견인차 오잖아요. 사고 난 차 끌고 가잖아요. 그것처럼요,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신 백성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믿음을 지키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신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신실하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변치 않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사용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머리칼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는 이유가 자기 머리카락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 머리카락 안 잘랐으니까. 우리도 어때요? 내 어떠함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해서, 내가 어때서,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내가 이걸 해서, 내가 이걸 안 해서.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니까요. 그의 신실하신 성품이 우리를 붙들고 놔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삼손은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전히 자기 머리카락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삼손을 잠시 떠나세요. 그의 힘을 걷어가세요. 머리카락 잘라서 힘을 걷어간 게 아니라 그에게 그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죠. 23절 말씀을 보면요, 삼손은 붙잡은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엽니다. 삼손 때문에 막 기뻐가지고 파티를 연 거죠. 그렇다면 얼마 지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 파티를 열 정도면요. 평생 길렀던 머리가 잘랐고 아마 삭발로 밀었을 건데 자라봤자 얼마나 자랐겠습니까? 한 1, 2cm 정도 자랐겠죠.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자기가 아닌 것 같죠.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 머리카락이 없어서 하나님 안 도와주실 거야. 뭔가 하나님 말고 자기 혼자 무언가를 해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삼손을 사로잡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너진 순간이죠. 하나님 날 떠나지 않을까? 하나님 혼자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하나님 없이? 난 혹시 버림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죠. 그렇지만 오늘 삼손은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의 기도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죽기 직전에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블레셋을 저한테 힘을 주셔가지고 다 죽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 블레셋을 40년간 압제하고 있는 이 블레셋을 해방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읽었던 이 기도문 속에서는요, 나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나를 기억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가 복수하게, 그러니 힘을 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사사기의 문제였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자신이 왕이어서 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문제,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이 자신만을 위한 신앙,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힘을 주십니까? 맞아요,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셔서 그를 멸망하게 하시죠. 그날 신전 안에 있었던 그들 다 죽이십니다. 원수를 갖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기회다. 이 사람들 죽일 수 있는 기회다. 삼손아, 한번 쓰임 받아라. 그렇게 쓰고 버리는 하나님이십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나랑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네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는 내 자녀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이니까,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삼손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31절 가운데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는 사사였습니까? 사사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삼손은 한 번도 구원해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이스라엘 해방시켰습니까? 아니요. 그가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그가 한 일이란 건 그저 여자친구 만나러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힘을 쓰고 마지막에 블레셋에 붙잡혀서 겨우 몇 사람 죽이고 난 것이 그가 한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삼손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비참했던 사람. 삼손 아마 사사 아니었을 거야. 그냥 저주받아 죽은 거야. 내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뭐라고 합니까? 사사였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써니보이 정도 되겠죠? 아마 삼손이 막 근육도 많고 막 힘도 셌으니까 막 이랬을 텐데, 되게 귀여운 이름을 갖고 있어요. 써니보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에 대해서 말할지라도,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아니, 삼손은 내 사사였다, 내 아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 만에 구원할 계획이 삼손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13장 5절에서 내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꺾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그를 사사라고 말해요. 되게 이 13장부터 이 사사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되게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총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치거든요. 사사기는 총 21장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의 5분의 1이 삼손의 이야기만 적혀 있는 거예요. 가장 긴 이야기죠.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요, 뭐 삼손의 뭐 영화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연극도 있고 뭐 심지어 뭐 삼손 나이트라는 가방도 있죠, 그렇죠? 그 샘손 나이트라고 하나요? 삼손 나이트예요 원래요, 그렇죠?
그런 가방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삼손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이상하죠? 제일 비참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제일 길게 사용하세요. 제일 형편없었는데 하나님은 가장 긴 부분을 삼손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알아야 될 삼손의 이야기인 것처럼요. 무엇일까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두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여자친구 때문에 힘을 달라고 하는 삼손에게, 또 복수하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하는 이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실패한 사사에 대한, 실패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실패한 부르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패해도 흔들리지 않는 부르심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삼손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많이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이 세웠던 기준들 다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카락들 다 잘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당신을 향한 부르심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처음 보셨던 그 시선 그대로 보십니다. 여러분이 엉망이어도,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도, 때로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때문에 하나님 힘을 달라고, 복수하게 힘을 달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알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